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인데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어떤 삶의 자세 또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썼죠. 근데 항상 책이라는 것은 그 책을 쓴 목적이 늘 있어요. 이 책을 왜 썼나? 그 목적을 알고 글을 읽는 것과 목적 모르고 읽는 것은 큰 이해하는 데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적이 왜 그 시기에 필요했을까? 다시 말해서 그 책을 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베드로서를 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AD 63년에서 64년 초로 보는 학자 그룹이 있고 또 그 이후로 보는 학자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4년에서 65년 그래봐야 차이가 한 1, 2년 나는데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가? 1, 2년 차인데 그것도 2000년 전 기록일 텐데. 근데 이것이 그냥 학문을 하는 학자들의 이슈가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합의된 학자들의 견해는 또 우리 개혁주의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 취하는 연도는 초기로 봅니다. 63년도에서 64년도. 자, 그러면 학교를 그래도 뭐 아주 험하게 안 다니거나 땡땡이 아친 분들은 이 날짜를 그래도 기억을 할 텐데 얼마나 알고 계시나 한번 띄워볼게요. AD 64년 7월 19일. 이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분위기가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것이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 날입니다. AD 64년 7월 19일. 그 당시 황제는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황제 네로였어요. 이 네로는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 거의 사이코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 사이코가 그 나타난 그 가계도의 그 뿌리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너무 근친상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황제 일가에서는. 그래서 뭐 친남매끼리도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친엄마하고도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사이코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제 견해들을 정신분석학자들은 내놓습니다. 어쨌든 이 네로는 아주 회개한 행적을 많이 남겼죠. 이 사람은 아주 시 쓰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시상이 안 떠오르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시상이 떠오르질 않으니까 그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화제를 냅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그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워낙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대화재가 난 것이 맞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급격하게 여론이 이 황제에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로 짓이다 해서 네로가 당황한 나머지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평소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검거와 사륙과 고난과 환난이 임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실제적인 기록에도 많이 흔적과 기록이 남아 있죠. 그로부터 300년간 그 박해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 정식 이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과 환난이 교회를 휘몰아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AD 63년에서 64년 초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붓을 들게 한 이유는 이 다가올 임박한 고난과 환난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키워드 3단어가 있는데 고난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궁극적인 소망, 영광, 소망, 고난. 이 3단어가 베드로 전서를 얽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짝 들여다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보는데,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첫 번째 좀 주제를 띄워 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우리가 순례자로 성도의 길을 가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건강한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바라봄이 없는 삶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뭘까요? 방랑자는 그대로 그냥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된 CCM이긴 하지만 잘 아는 노래가 있죠. 그 요즘 청년들은 그 노래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근데 7, 80년대를 살았던 바로 방금 이 청년들은 그 노래를 잘 아실 거예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은성. 그 노래 다 아시나요 혹시? 앞에 소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은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침이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 좋은 노래죠. 많이 불리워졌고. 근데 이 7, 80년대 그 CCM들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 노래 느낌이 다 구성져요. 그래서 애잔하고 단조풍이 많고 슬픈 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은성.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 또는 방랑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갈 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분명한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될 텐데, 그 단순히 그 바라만 보면 가게 되는 거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 바라봄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 텐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허리는 뭘로 동입니까? 띠로 동이죠. 띠. 성경에서 띠라는 이 물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기억될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을 지나서 이제 새날, 새시간, 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허리에 뭘 띠죠? 띠를 띠어요.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복장을 좀 이해하면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속옷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전부 이렇게 통짜 옷입니다. 푸대자로 그냥 뒤집어 쓴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어디를 먼 길을 떠나거나 또 급한 일이 발생하면 끈으로 띠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래서 이 흐트러지기 쉬운 옷 매무실을 집약을 하고 묶어요.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게 띠의 역할인데,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서 띠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이죠. 진리의 띠로 동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1차적인 전략이 진리로부터 마음과 눈을 떼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첫 작업이 어디에서 성공을 하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성공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작업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떼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인류의 타락은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에 첫 인류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 짧은 예배 시간 1시간 속에도 자꾸 시선과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집요하게 늘어놓습니다. 요즘은 전부 이 IT 기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으니까 뭐 구태여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좋은 이웃 네이버가 다 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요즘은 검색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이제는 뭐 딱히 찾아보고 연구하고 구해보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정말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IT가 발달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말씀으로부터 자꾸 떼놔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걷는 나그네 길이 지뢰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정글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어린 영혼에서부터 떼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라고요?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바라라.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많이 우리가 다룬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을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겸 이 주제를 좀 보도록 하죠.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본문은 사실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레위기 모세 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의 본문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 인용구를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선 끊어서 분석을 좀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당연히 내가 거룩하니,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대상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하답니까? 거룩하대요. 거룩하대요. 근데 제가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거룩은 관계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상태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벌써 잊었어요? 이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군가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이 관계 개념인지 아십니까? 자, 신랑과 신부가 가장 거룩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서로만 아는 상태가 가장 거룩한 상태예요. 맞죠? 왜 대답들을 안 해서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신랑은 신부만 알고 신부는 신랑만 아는 게 가장 거룩한 관계예요. 이 관계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될 때 성경은 그것을 음행한 이스라엘아 성적인 표현을 썼어요. 호세아에서의 주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제단에 모든 재물을 바쳐놓고 우리에게 햇볕과 비와 열매를 주신 우상이시여,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죠.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의 아내는 음탕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가서 자꾸 다른 자녀를 낳아와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 뭔가 관계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련의 선지자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거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나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난 너밖에 몰라. 여러분, 말만 들어도 황홀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일찍 일어나서 오늘 금요 영성 집회 말씀 출애굽기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또 우리 이 특세 마무리를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해야 돼요. 오늘 여덟째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겹도록 자주 나오는 어구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우리 누리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유난을 떠는 분들 계시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 그게 좋긴 한데 그걸 너무 자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만 좀 하지. 성경 읽다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지. 에? 뭐 내 백성, 내 백성.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까지 과분하게 다가오실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상대하실 이유가 있나 싶어요. 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게 헌신하지 않고 내게 거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초반에 전체 얘기가 계속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은 너희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나만 바라봐, 그 뜻이에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정말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 기자가 어떤 태도로 설명했는가 다음 세 번째 항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를 보고 얘기합시다. 3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니까 벌벌 떨면서 뭐 공포 속에 호러물처럼 그렇게 지내라는 말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외모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제 다 왔어요. 3주에 걸친 특세 마지막 그 주제가 두려움으로 지내랍니다.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이렇게 무서운 그런 공포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탁을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어 수행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 어느 정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인데 언제 대통령이 전화할지를 몰라서 그 전화 받는 일인데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항상 정장을 하고 잠자리에 누웠대요.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지 몰라서.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속내의 차림으로 전화를 받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비서관은 언제 전화할지 모르니까 정장을 입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주권자, 왕의 명령은 엄위하고 엄정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저 피니시 라인, 꼬린 지점까지 꼭 가져다 주시오 하고 저 꼬린 지점에서 왕이 기다려요. 심부름을 우리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든 어떤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목적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소명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손에 받아들고 왕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꼬린 지점까지 쏟을세라 변질될세라 깨질세라 덜덜덜 떨면서 갑니다. 이 덜덜덜 떨면서 가는 게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 막 가요. 그래서 막 그 땡볕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겨우 꼬린 지점까지 도착해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부탁한 것을 여기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수고했네.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 오다가 길가에 핀 꽃들은 좀 구경했나? 구경했을까요? 어떻게 구경을 해요? 푸른 하늘은 좀 봤나? 어떻게 봐요? 여기에 눈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죠. 혹 이게 쏟아질세라 변질될세라 깨질세라 어떻게 될까봐 덜덜덜 떨면서 꼬린 지점까지 오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풍경을 즐기며 누리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경악할 만한 사건 하나가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성령을 속인 사건이죠. 재정을 떼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사건 끝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다 두려워하더라. 다 두려워하더라. 그 두려움은 여러분 공포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이 정말
엄청난 경이로운 것이구나. 여기에 온 교회가 사도들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또 온 인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아든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경주토록 한 삶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경이롭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들이에요. 바로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마음속에 견고하다면 우리는 사실상 세상을 향해서 한눈팔 생각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겸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가 뭐죠? 한번 띄워보세요.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두 번째, 시작.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 시작.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세 가지는 결국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본문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뒤에 구절은 잊어버릴지라도 앞에 한 문구를 결코 잊지 마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이 바라보자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 말은 거기에다가 온 인생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픽스 온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 분명해진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찔러대고 하는 일들 그냥 툴툴 털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요즘 그 월드컵들 많이 보시죠? 특세 때문에 저는 요즘 옳게 보지도 못하는데 하이라이트가 또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다 나와요. 너무 선수들이 애처로워요. 그런데 어디 이렇게 탁 치고 어디 다치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선수들이. 이란 외에는 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예? 해서 웬만한 상처는 어느 선수가 여기 좀 까졌다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막 문지르고 주저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고 안 그래요. 지금 국가를 대표한 목숨을 건 정말 목숨을 걸잖아요. 그 집중해야 될 경기가 있는데 웬만한 상처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만 못해요? 월드컵만 못해요?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또 선교지를 향해서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생에서도 경주할 수 있는 비결과 원리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마지막 날 또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주신 말씀 3주간에 주신 은혜, 응답들, 붙든 제목들 그리고 오늘 금요 영성 집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될 땅끝을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3주간의 특세를 잘 마칠 수 있도록